2025년 2월 2일 2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민의 지체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로 하나님 닫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예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며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은 5번 시편 8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으로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별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명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2장입니다. 72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정은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오늘 주 만물을 다스리시네.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니 우리는 그 품의 어린 양이여.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며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도와 성자와 성령들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아멘. 사랑과 대하시는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 영국교회 성도님들 거룩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마음을 주심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저희들의 주님의 따뜻하신 그 사랑의 힘이고 아버지 이렇게 달려나왔사오니 이 한 시간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과 나의 모든 영혼을 다하여서 주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배를 들을 번데 많은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쪽으로 약하여서 영적으로 약하여서 불피하여서 피곤하여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저희들 아버지 같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고 도와주시며 찬양하는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미 이 땅에도 아버지 죽은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양미 이 땅에 영국에 되셨으니 이제 50년이 다 돼갑니다. 주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양미 영국에 영국에 세우신 것 아버지 하나님 제대 복된 아버지여 성기를 도와주시고 KBS의 힘을 나가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의 습도 도와주시옵소서. 25년 한 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간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죄를 도와주시고 각자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꿈을 꾸려 아버지 하나님 좀 부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내 이웃의 주간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행하신 그 사랑의 참뜻을 증거하고 아버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아버지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는 더욱더 힘과 뜻과 아버지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중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그렇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감동감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 하나님께서 도와줘 주셔서 집에 의의 길이 어디고 의의 뜻이 어디인지 주님께서 비춰 주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 어디 어디로 갈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아이들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자리 잡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 아버지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바로 서고 주님의 나라가 되시 임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 앞서 준비하신 말씀 전할 때에 그 말씀 1.1을 더하지 않고 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여 말씀하신 도와주시고 아버지 30대 20대 100대 말씀에 스크를 도하여 주시며 말씀 증거할 때에 비꼬지 않고 악한 왕이 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이 앞에 감사와 일주를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고 천국을 살아갈 때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들어주시는 말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시간까지 주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바치기 원하오기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하니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우리 찬양한 자들입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은혜를 나여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이 주님의 스팔레에서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날 붙드소 영원한 주옵소서.
의미를 걸어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를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는 창조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복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의와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가사의 마지막 부분에 있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제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라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면 이란이나 이라크 쪽, 중동 지역 쪽이죠.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심장을 저울에 달아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했다고 해요. 좀 잔인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심장을 꺼내서 그것을 저울에 달아서 이 저울에 달아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봤다라고 그 당시에 어떤 그 문화의 형태가 이렇게 나왔을 때에 좀 잔인한, 지금으로 보면은 잔인한 그런 형태 같지만은 그 당시에서는 그것이 보편적인 문화였었어요. 그래서 심장에 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다, 됨됨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는. 글쎄 무슨 이게 근거인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고대 근동의 역사의 문화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심장을 꺼내서 저울에 달아 그 심장의 무게가 커지면은 이 사람은 됨됨이가 됐어. 그래서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이 무거우면은 몸도 무거워요. 몸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무거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인생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각종 브랜드를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6장 속에 많이 담겨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라 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과 또 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은 없을까라는 물음이에요. 자,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시를 해요. 자, 헛된 이 전도서의 모든 내용 속에 보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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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이 헛되다 이 전도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싶은 하나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인생의 허물을 하는 이 모든 것들,
수없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는 이런 좌절과 문제와 아픔과 허무,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있는 첫째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물론 다양하게 있겠죠. 그러나 오늘 6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간소한 세 가지의 주제를 함께 이 시간에 갖고, 오늘 우리가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짓누르게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2절 말씀으로 누리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도들은 전도서의 핵심이 뭐냐라고 말하면 1장에 나타나죠. 전도서 1장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전도서의 핵심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 말씀을 제시를 해요. 1장에 있는 헛되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요, 이 전도서의 이 핵심은 결론이 12장 속에 들어있어요. 1장에 있는 허무의 얘기가 아니라 1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전도서의 모든 핵심을 담고 있고 다시 또 따라가서 결론이라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서는요, 오늘 두 가지의 큰 주제가 나와요. 허무 얘기만이 전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보았단다게 되면 전도서의 내용은 허무일 것이다, 허무다, 허무를 강조하고 있다, 허무를 주장하고 있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좀 더 깊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보게 되면은 전도서에서는요, 두 가지의 큰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정이 화목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변됨이다,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성도의 본분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중심 주제예요. 사실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었던 기간이었던 기원전 10세기경, 기원전 10세기경은요, 이스라엘은 부와 권력이 아주 절정에 달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최고의 부강한 나라, 최고의 기원전 10세기가 이 나라가 잘 사는, 민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있는 최절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때였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 국민들이 잘 살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조로 달한 부와 영어가 극치를 당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인생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개탄스러워 했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오늘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죠.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더 이어서 보세요.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뭐하지 않으셨다?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여기에 인생의 헛된 부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부와 존귀와 영어와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셨지만은,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인생이 헛되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큰 주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부와 권력과 영화가 절정을 이루고 있는 이 부강한 때에,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것들을 누릴 수 없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전도서가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캐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런 인생사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거두고 살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살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잠언 16장을 보게 되면 그 이유들이 조목조목 나와져 있는 말씀들이 있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이런 말씀들이 줄줄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도 풍성한 것들이 넘치게 있단 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누릴 수 없는 것.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관계를 지키라라고 당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이 화목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의 관계성, 이 두 가지가 바로 오늘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하고자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얼마나 나라가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버리시니,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넘쳐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 비극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전도서를 통하여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윗대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캐치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예요? 자, 성도를 누구라고, 어떤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들이다. 성도의 뜻이에요, 이 말.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가 지혜이다.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어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버드 대학을 가고 과학자가 되고 어떤 능력자가 되고 이것이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데서부터가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살아간다는 것, 바로 이것이 축복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광의 교우들은 누리지 못한 것들이 아니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영복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삶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무거운 것 두 번째는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제 3절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어찌 보면 우리 한국은 지금 인구수가 소위 지금 감소되고 있는 위기의 그런 민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그 당시, 그러니까 고대 근동 얘기죠. 자, 고대 근동 이 솔로몬 시대의 당시는요, 자녀를 많이 두는 것과 장수는 두 가지를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산의 축복이죠, 다산. 자녀를 많이 두는 것과 또 장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때였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는 장수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00명의 자녀를 제시하고 있죠. 자, 이것은 정확히 내가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후손을 가졌으며, 그러니까 가산의 축복을 받았으며 가문이 번창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100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이것은 바로 가문이 번창하였다, 가산의 축복을 받아서 자자 손손이 후손들이 번창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게 되면 후손이 번창하고 장수하는 삶이 있단다 할지라도 영원의 만족이 없으면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내가 가산의 축복으로 자자 손손이 후손이 번창하고 잘되고 돌아가서 더 우리에게 삶이 건강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넉넉하게 있단다 할지라도 영원의 만족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게 되면 삶이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혜의 화신인 솔로몬의 승리 또 실패가 어디 있을까요? 통일왕국 시대 제3대 왕이었던 솔로몬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인물이죠.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승리했을까요? 아닙니다. 초기에는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말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솔로몬의 말년의 얘기입니다. 말년은 어찌 보면 그의 인생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아시다시피 일천벌전을 하나님께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이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여러분, 만약에 이 솔로몬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나가 바라는 순간일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주녀 권사야,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우리 주녀 권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가 바라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가 바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 현실적인 얘기죠. 여러분, 이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솔로몬은 천상주수로 대답을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솔로몬이 구한 내용이 있죠.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물론 이 듣는 마음이 결국은 그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심장으로 듣고 심장으로 이해하고 심장으로 품기를 원했던 이 믿음, 결국은 이때는 솔로몬의 승리의 성공의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때를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듣는 마음이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이 지혜의 왕으로서의 승리의 시간이요 승리의 삶이라 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솔로몬이 평생 이 마음을, 듣는 마음을 심장으로 이웃을 품고 심장으로 이웃을 끌어안고 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믿음으로 평생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중년을 지나서 만년에 이를 때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의 실패는 왕국이 두 개로 나눠져 버리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 버리는 그런 실패를 낳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읊조리고 있는 이 내용은 수많은 자녀를 낳고 많은 것을 누리고 즐거움이 넘쳐날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 전도서에서는 사람들 중에 중히 여기고 있는 부귀와 영화, 권명예, 권세, 지혜, 지식이 그 사람에게 넘쳐나게 많을지라도 또 그것들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난 삶에서는 그 모습이라면 결단코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일 뿐이다. 이것이 솔로몬이 가슴 아프게 읊조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특히 올 2025년 이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것들 모두가 우리 영광의 교우들에게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수 있는 은혜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지금 주 안에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첫 찬송을 어떤 준비 찬송을 부를까라고 하다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을 제가 선곡을 했는데 우리 에스더가 오자마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우리 에스더하고 저 영적인 코드가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녀들, 우리가 주 밖에 있는 자녀들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헛된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얻은 것들의 영역이지만 솔로몬의 초기 사역의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주의 은혜가 하루도 한순간도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힘의 만족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그래서 최고의 극치를 이룰 수 있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만들어 나갔던 왕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교우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할 수 없는 것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합당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 내가 주님 밖에서의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삶을 고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시며 내게 주시는 형편, 내게 주시는 삶, 내게 주시는 생활 이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영적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의 허무한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생을 보십시오. 어찌 보면 더없이 덧없이 살아왔다가 아둥바둥 살다가 때가 되면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닐까요? 우리 장국 장군사님도 지금은 80인생이 됐지만은 이빨 청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도 우리 장군사님 참 아름답죠. 그 연세 보이질 않아요. 누가 우리 장군사님을 80이 넘는 노인으로 보겠습니까만은 이빨 청춘 때는 이보다 더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다 보니 벌써 어느덧 팔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우리 마음이 어둡고 아픕니다만은 자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얘기가 아닐까요? 일장춘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일장춘몽 이 의미는 한바탕의 봄날의 꿈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부귀영화나 성공이 일시적이고 더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사자성어가 일장춘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죽어서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일평생 수고와 또 고생하며 배우고 얻으려는 데에 우리는 일생을 투자하며 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깨닫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나와져 있어요. 그는 수많은 경험을 했고 또 과거의 향락과 타락 특히 그의 아내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1,000명이에요. 본처가 300명, 후궁이 후처들이 700명,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신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 여러분 1,000명의 아내를 두었던 하게 되면 얼마나 성적으로 얼마나 그의 모든 타락성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인생을 살았던 그의 인생 그는 이 행복과 만족이 영원할 줄 알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 행복과 만족이 영원할 줄 알았었고 이 그가 지니고 있는 왕자가 영원할 줄 알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허무한 것 뿐이었더라. 이렇게 교도소를 통해서 그의 신세 한탄과 타령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의 허물을 느꼈던 이 카타코리는
크게 세 가지로 함축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솔로몬이 입술에서 인생이 참 이렇게 허무해. 참 인생이 너무나 헛돼. 내게 있었던 이 향락과 즐거움과 만족이 영원할 줄 알았었는데 이거는 아니었더라. 일장 충만과 같던 이런 일들을 그가 느꼈던 얘기입니다만은, 자,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의 카테고리는 크게 세 가지로 함축해 보게 되는데요. 첫째, 권력. 둘째, 돈. 셋째, 음욕.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허무함으로 이렇게 듣고 있는 휘버드는 죽음에서 마치고 있어요. 죽음. 그래서 그에게는 권력과 물질과 향락을 영원할 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된 삶보다는 그는 권력에 눈이 멀었고 향락에 빠져들었고 음욕에 자신의 모든 인생의 의미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별 수 없이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젊은 날에 화려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향락이 빠져있을 때는 이것이 오래오래 갈 줄 알았었는데, 근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 인간에게는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지배자나 우매자나 다 같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었더라. 이 깨달음이 바로 솔로몬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그는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이 전도서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성실히 믿고 섬기는 우리 영복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요, 덧없음과 한계요, 슬픔과 곤고함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의미를 들고 있는,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고 영적인 에너지가 아닐까요? 그의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이죠. 우리가 다윗 하면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이 그의 아버지 다윗도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의 삶으로 찾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다함이 없는 복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당당하게 살아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겁지 아니하게 사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열정과 믿음과 우리의 순결한 신앙이 아닐까요? 솔로몬은 이 사실을 강조해요. 오늘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왜 어느 때에 내가 젊은 날, 내가 중년의 때는 이것을 알지 못했더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여인들이 그저 좋았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권력이 그냥 좋았고, 그냥 내 앞에 있는 인기가 그냥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며 이것이 영원할 줄 알았었는데, 어느덧 내 인생이 중년을 지나고 노년이 되었고 내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돌아보니 하나님을 떠난 것은 그 어느 하나도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었더라,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실 때에 우리 영광의 교우들의 삶에는 은혜의 강수가 넘쳐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인생의 허무한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감사로 살아갈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허무한 것들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아니하도록 주 안에서의 삶을 고집하며 살아갈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아도 마음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없다면은 그 누구라도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살아왔고 걸어온 삶의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누리지 못한 것, 많이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고, 만족치 못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무수히 많이 있지만은 내가 만족할 수 없게 살아가는 것들도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고, 인생의 허물을 얘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생 얘기죠. 이 얘기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보며,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 아무리 풍성하고 화려한 것들이 난달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이야말로 누구라도 사람의 마음에 무겁게 하는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복, 이 영원한 복을 예비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영역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솔로몬은 자신이 살아왔고 그동안에 걸어왔던 삶의 이야기들을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쏟아내면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들,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 인생의 허무한 것들, 이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목의 교우들은 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또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을 예비하며 사는 성도들인 줄 믿사오니, 이 복을 거머쥐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복을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감새 삼키네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말씀입니다. 특별히 강조 말씀을 얹고요. 명절을 대합하겠습니다. 명절 지나고 보름이 지나면, 정월 대보름이 지나면은 이제 또 봄 소식이, 또 봄을 준비하는 그런 때가 오죠. 오늘 말씀 중심 삼고 주님 안에서의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의 우리 삶을 고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오랫동안의 교회를 나오지 못하신 분들, 또 시설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유의 명절, 대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올 한 해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보듬고 우리를 또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도 한 가정도 인생의 헛됨을 얘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영원한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복을 바라오며 올 한 해를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고집하며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소중성을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 위에 충만한 복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마르지 않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가정과 기업과 산업 위에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입니다. 조일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입니다. 하나님과 선교 예물입니다. 식탁을 드리는 성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 아름다운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의 이 예물은 우리의 최고의 정성이며 전부인 예물을 귀히 음양하여 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넘쳐나는 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족한 은혜 안에 채워지게 하옵시고 삶이 고달프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도록 곳곳마다 넉넉함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 성도들의 손길들을 좀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정부 위에서 예배 운의 자리에서 중식의 자리에서 성전을 섬기며 또 쓸고 닦는 그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 영국의 딸들 예수도 예진이 사랑이 이 딸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이 헌신과 중심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우리 영목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답고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올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와 은혜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에 대한 경각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로서의 살아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영광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셔서 날마다 우리 안을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영적으로 다스리고 깨끗이 하여 우리 성령님께서 찾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순결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영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으로 머릿속에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자녀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우리 영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